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때부터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등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줄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 데가볼리가 요르단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데가볼리보다 더 먼 데까지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이 사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복음의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본문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의 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면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다 나눠주세요. 그렇죠? 근데 오늘 특별히 6장에서는 이제 육신의 삶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물을 많이,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집에다가 그냥 자꾸 재물을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그 당시 돈이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다 은, 금, 동 이런 걸로 만들어졌으니까 조민하고 동록이 해할 수도 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20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에다가 재물을 모아놓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그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과 함께 이제 사람들 안에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서 서로 다 함께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더불어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냥 오늘 근근히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내일이 염려돼가지고 악착같이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 적어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했던 사람들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벌써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게 갈라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음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거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요. 그럼 눈이 뭘까? 우리가 보는 눈을 말할까?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래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눈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뭘 마음 먹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눈은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통 육신의 것에 다 이렇게 관심 집중이 되어 있으면 정말요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예? 눈의 표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벌써 눈이 아주 찢어지는 것 같아. 째려보면서. 근데 우리 한 목사님처럼 웃으면은 눈이 그냥 더 쫙 터지면서 얼마나 그냥 하회달처럼. 그러니까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뭘 비춰줍니까? 어두움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눈이 땅에 집중하면은 땅의 세상 임금인 마귀의, 우리는 그 마귀의 주관 아래 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밑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땅의 재물이 주인이 되느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죠?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냐?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원론적으로 쭉 주님은 말씀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맙시다. 예? 지금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맙시다. 예?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비유로 주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하늘의 새는 누가 기른다고?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도 아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마땅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요, 한 20cm 벽돌을 딛고 올랐으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 여기서 보는 세상과 아래도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답답하다고 제가 그냥 여보 내 다리 붙잡아, 얘들아 내 아빠 머리통 붙잡아라. 그 늙은다고 늙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키라는 게 목숨, 생명 그런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목숨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하고 귀한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뭘 입을까? 명품을 사서 입을까?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말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 말고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래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기르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의복이 찬란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들에 피는 들꽃 있잖아요. 들꽃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화초하고는 달라. 집에서 기르는 화초들은 커. 딱 눈에 딱 보기에 예뻐 보여. 근데요, 들꽃들은요 다 꽃들이 작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옷이, 의복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이거는 가치의 척도를 가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꽃 하나만 못하대요, 주님은. 그러면서 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하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입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있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들, 양말들, 속옷들, 겉옷들 이런 거를요 안 버리고 다 모아놨다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개나리가 막 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겨우내 내가 입은 옷을 한번 몇 벌 입었나 봤어. 내복 세 벌로 번갈아 입었고, 콤비도요, 한 두 개 갖고 번갈아 입고, 그래봐서 전체 입은 게 10벌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안 입은 옷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합화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도 당연히 백합화보다 귀한 게 아니냐. 귀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다 입힌다. 어?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대해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르신다. 믿읍시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책망을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다는 말은 작다의 반대가 뭡니까? 많다잖아요. 많다. 크다. 응? 그러면 적다의 반대는 많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 말이에요. 그 믿음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어제도 계속 염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해서. 그래서 나온 상품이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나온 상품이 적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허리를 졸라매고 내일이 걱정돼서 염려돼서 어떡합니까?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면은 해야죠.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안 달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은. 자, 32절 중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옛날에 부흥에 보면 그냥 손 들으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 처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생각하고 아니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나를 알아줘도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제 저녁에 피곤해서 먼저 자면은 내가 설거지를 해놓거든요. 그럼 아침에, 여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설거지하고 알아주면은요, 아주 그냥 얼마나 속으로 또 해줘야지. 근데 그냥 설거지 해놨는데도 큰일 났다. 뭐 아는 척도 안 하면은요 속으로 이제 해주나 봐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번엔 뭐 하시겠다?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내일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걸 오직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만 항상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번역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천국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다 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10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은 많은 장수를 할애했어도 아니에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물론 열국의 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히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읍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 아닙니까?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움켜지다 여러 뜻이 있지만, 근데 야곱의 삶은 뭔가 쟁취하려는 삶이었어요. 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걸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삶은 온전히 17년 동안 살았지만 행적이 별로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로 그의 삶은 마감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그 뜻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 번역에는 똑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 내일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가 붙었어요. 이 이가 있고 없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럼 뉘앙스가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내가 염려하면 돼. 이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이 하는 말은요. 자, 그러면 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구나.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일 때문에 오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루 종일 끙끙 앓았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제 내일 어떻게 될까? 그 염려되는 건 오늘로 끝냅시다. 예?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